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세 그런 말 많이 듣죠. 말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말을 듣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제가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치 오시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맞아요. 2000년 지났지만 아직도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없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마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모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마다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준비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 깊이 기다리니까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준비하지 않죠?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즐거운데요. 여기서 내가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하와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돈 있는 분들 이렇게 하와이 여행하면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가 천국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와이를 999당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천당 바로 밑에 있다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릴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재림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꼭 점검해 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사모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음 깊이 기다리고 있나? 이 마음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분이 오늘 제 말씀 들으면 속에 경이 낍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지만 관심이 없는데요. 이 세상이 좋은데요. 이 세상이 즐거운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요.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안 오셔도 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것은요, 우리 앞부분에 이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대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오늘 성경은 그 구원날이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95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편지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과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도 이 편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냐면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들을 때 마치 먼 훗날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제 우리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항공 비행기가, 그렇죠, 미사일에 이렇게 폭격돼 가지고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너무나 슬프고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 300명이 그걸 알았을까? 그 중에는 장사로 사는 사람, 장사로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관광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이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 여러분 꼭 그 일이 나하고는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요. 여러분하고 읽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이 동네에 가서 이 도시에 가서 장사 1년 동안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뭐 나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할게요. 지금은 저에게 필요한 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게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은 제가 회사에 열심히 할 때예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 그때 할게요. 그럴 수 있겠죠? 주님 지금은 공부에 집중할 때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그런 때는 아니에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때 할게요. 주님 지금은요 아이들 키우기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도 크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주일 하면 되잖아요. 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내년이 오나요? 내 계획대로 내년이 올까요? 네, 내년에 오겠죠.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대부분 내년에도 같이 예배 드리겠죠. 내년만이겠어요? 10년 뒤도 함께 예배 드리겠죠. 이 중에는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내년에도 내가 정말 내년이 오면 그때 내가 주일 할까요? 정말 내년이 오면 그때는 이제는 장사도 안정됐으니까 정말 주일 할까요? 내년이 오면 내가 공부도 마쳤으니까 회사 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인정받았으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 잡았으니까 그럼 내년 되면 주일 할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내년에 순종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내년이 지나면 10년 후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너희 인생은 뭐예요? 잠깐 없어지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는 거지.
아무리 내 계획이 중요하고 아무리 해야 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년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느 집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지금은 한국 돌아가셨지만 저를 보고 그 집사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제 나이 이제 70이 다 돼가요. 근데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무슨 말씀인가요, 집사님?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많은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주의 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싫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니까 돈 벌래요. 돈 좀 벌어놓고 주의 일 하면 되잖아요. 그때 해도 안 늦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본까지 왔어요. 근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지금 보니까 주의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제 인생만 낭비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 일이라도 열심히 할 걸. 그럼 주님 앞에 부끄럽지라도 않을 텐데. 주님 생각하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 들어하고 내년에 할게요. 내년이 오나요? 아니, 내년이 온다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위기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구름 타고 다시 오셔요. 그러면 그 순간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내년이라고 10년이라고 뒤로 미루고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런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계획 없이 규모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 위기감이 없으면 이런 준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외국 집회를 많이 다니신대요. 1년에도 수십 번씩.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늘 복음 전하라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느 사고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유서를 썼습니다.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유서를 쓰고 집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더래요. 그때마다 자기 마음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번 집회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회에 생명을 걸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1년에 뭐 수십 번씩 집회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어쩌면 이 집회가 나의 마지막 집회일지도 모르지. 그래, 정말 주님이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면 다시 자기 유언장을 손질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재림의 예수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게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네, 그렇죠. 네. 밤이 깊고 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요, 재림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둠의 일이 뭔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어둠의 일이 뭐냐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성경 말씀은 두 개씩 연결이 왜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방탕과 시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탕과 술 취함에 빠져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방탕과 술 취함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과감하게 딱 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 이거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마시고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재미로 살긴? 예수 믿는 재미로 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재미 한번 맛보세요. 방탕과 술 취함은 속된 말로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얘기하죠. 잽시도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왜 방탕과 술 취함이 즐거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은혜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의 맛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라오케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재밌죠? 재밌잖아요. 근데요, 찬송하는 은혜의 맛 맛보세요. 그건요, 가라오케는 그건 재미도 아니에요. 소음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맛을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뜨겁게 찬송했잖아요. 좀 다른 얘기죠. 아니, 찬송할 때 박수를 힘차게 안 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다이상은 말이에요. 에봇이 벗겨지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아, 왕인 다윗 앞에 찬양했는데. 아니, 도대체, 체면 때문에, 교양 때문에 그러시나? 아, 목사님, 저는 교양이 있고 체면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뭐 이러십니까? 주책을 떨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지 방탕과 술 취함을 이겨요.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 우리 힘으로 이기나?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에도 재미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쾌락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나요? 딱 하나예요. 은혜를 맛보면 방탕과 술 취함은 자연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 버려야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가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여나 간음하고 호색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보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말씀도 알아야죠.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싹 빼요. 보세요. 예수님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정죄하지 않았는데 어때요? 아니에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주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가늠한 자도, 호색하는 자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어둠 속을 다니지 말아야죠.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우리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 그렇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거 안 되지, 이런 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죄를 지으면 저 사람 큰일 났다, 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거라고요. 내가 만약 그런 죄를 졌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악한 죄를 졌나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지 그러면서 다투고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 사람이 싸울 수도 있지요. 마음이 안 맞으면 다툴 수도 있죠. 맞나요?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맞나요? 아니에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다툼과 시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투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에 걸린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기하는 거, 여러분,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다면 그냥 넘기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 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벗어버려야죠.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음 받고 벗어버려야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육체의 일을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번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를 옷 입을 수 있어요. 벗어야지 입죠. 벗어야 입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옛날의 행실을 입고 그 위에다 자꾸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의 행실 그거 그대로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그거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 뭐예요? 자꾸 예수로 옷 입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안 입혀지죠. 입은 것 같은데도 결국은 어색하고 벗어버리게 돼요. 먼저 벗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벗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여기에 걸린다. 맞아, 나 이 부분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빛의 갑옷은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14절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누구?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이제 주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 이런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 소원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 있을 거예요. 갈등하시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자,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대답이 너무나 분명해요. 누구 용서 못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맞이하실래요? 내가 지금 누구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더 이상 뭐 사랑 못하겠다고 버티시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세요. 너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봉사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갈등할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1시간 아니 1초라도 더 주님의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데 주님 지금 오시는데 갈등할 게 있어요? 드릴까 말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주님 오시는데. 제가요, 목회하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만날 것을 믿니? 너는 내 앞에 서게 될 것을 너는 믿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는 내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니?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을 믿냐? 주님이 그 말씀 딱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까요? 대답이 하나죠. 뭐예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믿습니다 딱 하는 순간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 했어요. 너무나 간단했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딱 생각하고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만나면 그럼 이거 안 해. 할 필요 없지. 이거 왜 해? 그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주님 만나다면 그럼 해야지 이거 해야지. 너무나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사랑하며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을 딱 믿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보세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 순종해야 되겠구나. 답이 금방 나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몇 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 그 따님이 오셔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동신 공산당 청년이 죽이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참 놀라워요. 그 공산당 자기의 두 아들 동인동신 죽인 그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주의 종을 만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평생 나한자촌에서 사역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나한자들이 냄새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분이 기도하길 주님 냄새가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냄새가 안 나게 해주세요. 고른 냄새가 너무 진동하니까 그 주님이 냄새도 안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 때 순교하셨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을 두고 사는 부모 아닙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고대하며 살았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소망으로 사셨어요. 소원이 오직 하나예요. 내가 주님 만나는데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며 지은 시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옛날 권사님 길사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소원이 하나예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찬송하며 주님 보길 원하는, 감격하며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기 원하는 그 소원 하나예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사니까요, 자기 아들 죽인 원수도 용서하고요, 나병 환자촌에서 일평생 사역하고요, 심지어는요 순교의 길까지도 걸어가네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소망 가지고 사세요? 우리의 소망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내년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제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내가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충성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